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디에이터 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은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그 이름 받아주시고 주의 마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내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다시 모여 아버지께 영광된 찬양과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사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를 닮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후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2년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심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 잘못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각 교회의 리더십들이 고난 중에 어리석은 자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선택과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옵고 주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정체를 아시는 주님,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나의 주장, 나의 의를 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만 실천하고 따르는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말씀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선한 목자를 사모하게 됩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본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목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합당한 선한 목자, 대언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올바른 말씀의 꼴을 먹어 말씀의 전신갑주를 드리기를 애쓰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세상에서의 미디에이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모토로 구태에서 벗어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고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온전한 예배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개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구태에서 안주하던 예배가 아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의 종이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치르신 그 손길 기억하게 하소서. 만물을 운행하시는 다스림의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손모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 한 해는 우리 위담 가족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고난의 시간을 맡겨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년째 애쓰는 광동대의 컨설팅 팀을 포함한 윈팀, 개원 한 달 반을 지나고 있는 충주 위담 통합병원의 스태프들, 세길과 세일 형제자매들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나오는 결과가 모든 이들과 함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주 위담 통합병원의 모든 스태프들 설립 취지에 따라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꾼이 아닌 사명자로서 직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세상적으로 소외되어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돕지 못하고 있는 난곡동 사랑의 집과 알코올 중독자와 재소자 가족들과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네팔의 아가페 고아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이지만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이것을 찾는 환우들, 어떠한 이유로 질병의 고통을 얻었든지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 구원에 부족함이 없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큰 힘을 얻고 변화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께서는 다 아실 줄 아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하고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12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성경책을 앞에 펴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성경 말씀 하나둘씩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야고보서 마지막 장 말씀 5장에서 21절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는 그 예루살렘 안에 서 있다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바깥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편지라고 했는데요. 내용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첫째는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라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 좀 해결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일단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야고보서를 쭉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1장 2절과 4절 그다음에 12절부터 얘기하는데 아마 다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내용 핵심은 인내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인내하라. 인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 계획이 이루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죽은 자가 깨어나기도 하고요. 또 병도 치료받기도 하고 또 안 되는 일들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정의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를 향한 계획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인내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끝내버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행되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내가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품성으로, 성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이게 나왔던 대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란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데 그 온전케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인내는 어떤 점에서 측면에서 인내냐면 외부로부터의 박해에서 인내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요, 모든 덕목을 갖추는 일에서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다라고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덕목이 있죠.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화평, 사랑, 온유, 겸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덕목을 갖추는 일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다른 덕목을 습득해야 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국 17세기 영국 성경의 주교였던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두 다리라는 표현으로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를 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다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인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타임즈에서 10대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혔던 스탠리 하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실증된, 그러니까 입증됐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실증된 하나님의 관용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는 그 덕목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성경에서 이 인내와 같은 말로 사용되는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가 좀 구분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이 두 말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이 만약에 똑같은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같이 쓸 일이 없겠죠. 네,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두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 욕법은 아닙니다. 이 강조하기보다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쓴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인내하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내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붙인 그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내란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 써요. 근데 15장 5절에서는 인내란 말을 유일하게 쓰는데 여기서 인내의 표현은 헬라에 보면은 히포모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히포모네는 그 인내라는 표현이 있지만 확고함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확고함. 굳은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자기가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상황을 얘기할 때 인내, 히포모네라는 말을 쓴다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장 4절에 나오는 인내로라는 표현은요, 바로 사람의 태도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하나님에게 썼다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도가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인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내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한 군데만 쓴 건데 그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뜻으로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심판을 유예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서에서 쓰는 배경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받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박해를 받고 또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어려움이 더욱더 강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뭐 이런 질문이, 그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오시지 않고 아직 시간을 길게 늘리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두고 사람들은 야, 니들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참는 모습을 두고 인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인내.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우리는 부사로 썼습니다. 온전히라는 말을 부사로 썼는데요. 이 부사란 표현은 사실 아니고 원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시험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 온전한 표현보다도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충만함, 가득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득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면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라 했는데, 그 12절부터 우리가 보면 시험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근데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야고보서가 지금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뭘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죠. 계획한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뭔가 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인정받고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잘 견뎌, 이런 얘기를 하죠.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고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좀 참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미혹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절에 보면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련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뭐 테스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시련, 어려움을 시험을 통해서 받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훈련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걸 얘기할 때 시련을 쓰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 훈련 뭐 이렇게도 쓰죠.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하기 위한 도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 도구라 이 말입니다. 시험 도구.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수단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몰라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박해오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면서 각각이 조그만 공동체들을 이루고 사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의 시련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겨내야겠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도구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임을 나타내보기 위한 뭔가 노력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바로 그것을 초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온 대로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거기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곧 너희의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만지 집사님 오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일어나, 저쪽에서 물 좀 떠와. 집사님 일어나서 저것 좀 치워. 집사님 제가 저것 좀 청소 좀 해. 막 시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알아요. 이거 내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는 거야. 막 정신없이 일을 시킵니다. 그럼 그거 중대에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죠. 네. 왜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이 도구일 뿐이니까 내가 어떻게 했든 이것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렇죠? 오래 참아야 돼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바로 우리가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것을 좀 견뎌낼 만한 힘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핍박받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박해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사방이 터집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야고보서 기자가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외부에서 오는 박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 그걸 잘 참으면 우리 안에 인내의 품성이 얻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참아내야겠죠? 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요. 중소상인들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인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빚은 빚대로 나가고 집도 팔고 그 빚으로 뭘 해도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좋은 신앙인데도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참 견디기 어려워요.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는가? 라고 할 때 야고보서 기자가 여러분이 힘든 걸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합시다. 우리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어렵고요, 직장의 문제도 어렵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동안 가짜로 살고 있는데 그걸 포장하며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설고, 그 진리 안에 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인내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까지 좋은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이 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내가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됩니까?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좀 초보적인 수단의 그 성도들이 하는 거죠. 오늘 미디에이터를 꿈꾸는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들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이 영광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내 온 몸이 주님의 영광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뜻이 이루어진 걸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돕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온전히와 앞에 2절에 나오는 온전히는 단어가 틀립니다. 여기서 그 4절에서 얘기하는 온전히는 진짜 온전입니다. 온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서는 안 돼. 뭐 한 1년 정도 참을 수는 있겠지. 아니에요. 2년? 아니요. 한 4년? 5년? 10년? 아니에요.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큰 뜻을 붙고 가는데 1년 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여기서 포기하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셨다면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순간에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그것이 바로 온전히 이루라.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부족함이 없게 좀 살게끔 하자는 거예요. 먹고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이 문명의 세계. 근데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정신 세계도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과거에는 일본에서 인문학 그 차가 그러니까 자연과 시도 이 차의 격차는
대충 한 50년이라고 봤다면 인문학은 한 70년 정도 차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해야 인문학적인 수준에 비등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은 50년 동안 우리가 그쪽에서 멈추고 있고 계속 달려가야만 일본하고 어깨를 겨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일본보다 기술이 훨씬 앞선 것도 많고, 인문학적인 사고방식도, 인문학적인 그 수준도 일본보다 앞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요, 뭐 BTS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 나가 보면 참 한국이 작은 걸 느낍니다. 우리는 뭐 한국이 좋다, 뭐 BTS니까 전세가 다 할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가 보면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석학들이, 세계를 이끄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과학기술 문명이 앞서 있고, 또 우리 인문학적인 정신이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가 1970년대부터 생명 정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통치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이렇게 벌주고, 잘못된 사람을 벌주고, 또 자기와 원수진 사람은 죽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걸 주권 통치라고 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970년대부터 그가 생명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가 이 생명 정치는 어떤 의미냐면, 국가가 더 이상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더 이렇게 연장하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인구 조절 이런 거에 생명을 중점을 두고 통치한다라고 해서 생명 통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생명 권력이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좌지우지,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확장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게 형성되냐면 생명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봉쇄합니다. 도시를 통치를 봉쇄합니다. 국가의 국경을 봉쇄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봉쇄 안 하고 오픈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지켜보는데 놀랍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생명 권력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봉쇄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좀 제한하고 하는 걸 당연시 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면 감염병 걸려 죽어요. 또 재산이 엄청 많이 나가요. 치료하는데 이 수단이 엄청 돈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재정 지출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적어도 외부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안에서 못 나가게 막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가 다 봉쇄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봉쇄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예요. 자유를 지키고 그 안에서 얼마 정도 활동하게 하면서 이랬던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요즘엔 좀 아쉽게 좀 여러 문제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정책에 이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신의 생명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않고 백성들의 자유와 경제를 보호해주려고 했던 이 나라를 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이 부분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육체만이 아니고 정신만도 아닙니다. 온전한 것, 영과 혼과 육 모두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미래의 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온전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 그 영성,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셨습니까? 만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확인하셨다면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가 드리는 아주 향기로운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 향기로운 기도를 인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내. 인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주님, 언제까지 이게 있습니까? 뭐 이런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온 세상에 드러나서 내가 그걸 경험할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그 순간 견디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거 뭐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실망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까지냐? 바로 우리가 죽은 순간까지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는다면,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약속을 오늘에게 주신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뭐 주십시오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참는 것, 참고 버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 그것조차도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십니다.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내게 허락하신 하나의 도구구나. 견디자, 이기자, 이기자. 네. 그래서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장로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이전 장소를 찾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할 걸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순선하게 이 장소가 구해져서 사람이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은 장소가 구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곳에서 우리 미디에이터가 생겨나고 또 파송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광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조영춘 목사님과 박한기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셨습니다. 사임보다도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이제 각기 나름대로 사역에 충실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한기 목사님과 또 우리 조영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초소에서 미디에이터 사역에 잘 감당해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와 잘 협력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또 기도할 제목은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충주 미담 통합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은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참고 또 참아내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도우셔서 이 모든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충주 이단병원을 도우셔서 정말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하고,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또 치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서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오니 하나님이여, 교회를 구하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 좋은 장소가 보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이 서에서 모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만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덕경기 목사님, 우리 조영식 목사님, 주님 그곳이 어떤 곳에 사역하든지 그 사역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미디에이터 교회의 역사를 널리 전파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미디에이터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단병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자들이 듣게 하소서. 소문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역사가, 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못 고치는 병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충주 이단병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적 같은 일들이 병원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도우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때의 교회가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미디에이터 파송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게 했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고 우리를 받지 않으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모든 부분들이 주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주일 헌금 하나님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궁핍함 없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주고 도울지언정 궁핍해서 남에게 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길 사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비대면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동안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 대표 목사로 재임하셨던 조영춘 목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춘천 미디에이터 교회 지교회를 세우시고 본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박항규 목사님께서는 본인 신학대학원 성장을 위해서 부득이 퇴임하셨으며 향후 본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긴급 운영위원회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서 8월 22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휴가철을 맞아서 성도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디에이터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분을 서로 마주 보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대방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할 때까지 인내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인내합시다. 자, 이것으로 2021년 8월 8일 미디에이터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